샬롬 10월 24일 매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내일 주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에 어떤 마음으로 나가야 하는지 묵상하고 기억해보는 시간 가지기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란 어떤 예배인지 함께 묵상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는 신앙 고백서가 있습니다. 이 신앙 고백서의 제일 첫 번째 문항을 보면 이런 질문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인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답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이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영광을 돌리고 또 주님을 높이는 것, 그것이 모든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영광이라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영광은 어떤 것을 찬양하거나 높일 가치가 있는 것, 광채가 나는 것, 아름다운 것, 명성이 있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정말 우리 예배에서뿐만 아니라 일상 가운데서 심지어는 스포츠에서도 누군가 정말 엄청난 업적을 이뤘을 때 영광스럽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많은 시상식이나 특별히 배우들이나 가수들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 해 가장 놀라운 업적을 세운 사람들에게 트로피를 수여할 때 그때 영광이란 단어를 함께 사용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영광과는 조금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는 두 가지의 속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속에는 그 하나님의 고유한 영광, 누군가 아무도 그 영광을 더하거나 뺄 수 없는 그분의 고유한 영광이 있고, 두 번째는 성경에서 하나님께는 마땅히 우리가 드려야 할 영광이 또한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고유한 영광은 어떤 영광입니까? 하나님을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다 하여도 그분에게 있는 본래적인 속성, 그분의 영광 가운데 그분의 본래 고유한 그 찬란한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속성을 이야기하고 이 영광은 어떤 누구도 손댈 수 없고 더하거나 뺄 수 없는 그런 속성입니다. 그 속성은 하나님의 이름 속에 많이 등장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샴마 이런 것과 같은 하나님의 여러 고유한 속성 속에 그분의 고유한 특성인 영광이 등장합니다. 마치 이 영광은 태양이 거부할 수 없이 찬란하게 빛나는 것과 같으며 하늘이 언제나 늘 푸른 것처럼, 하늘의 속성이 원래 푸른 것인 것처럼 그 속성은 고유합니다. 이것은 손댈 수 없는 하나님의 고유한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떤 누구도 손댈 수 없는 영광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주어진 영광입니다. 시편 29편 1절 2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즉 하나님을 인정하고 시인할 필요가 있음을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직접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디도서 2장 9절에서 10절에는 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씀 자체를 우리가 빛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능력을 가지고 이 말씀을 찬란하게 만들 수는 없지만 이것을 빛나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거룩한 순종을 통해서 말씀을 적용하고 높임으로 진리를 빛나게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어떤 생각이나 우리의 어떤 방식이 하나님의 영광에 손상을 주거나 더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곧 그렇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로마서 1장 20절에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온전히 드러내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속성이 다른 사람들 가운데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손대거나 더하거나 뺄 수 없는 것이지만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인해서 세상이 그분의 영광을 알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즉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그 자체를 만들어내거나 우리가 더하거나 뺄 수는 없지만 다른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증거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행위로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의 속성을 우리가 확신하고 또 그분의 성품을 우리 삶으로 나타낼 때, 그리고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그분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구체적으로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지 조금 더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 어떻게 다른 이들에게 그분의 속성을 나타낼 수 있는지 우리가 3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볼 때 첫 번째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고 그분께 복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11절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온전히 주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고백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 주인으로 삼고 있는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온전히 주인으로 삼을 때 그분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개인적인 뜻, 사사로운 내 모든 영광,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관심을 가지고 내 뜻을 내려놓는 시간, 그것이 예배 가운데 일어날 때 주님께 온전히 영광 돌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가운데 순간순간마다 나의 뜻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순종하고자 하는 행위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는 것은 내가 침례를 받거나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처음 영접하는 그 순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부터, 내가 처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들려 올라갈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드리는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가운데 우리는 매 순간마다 이것을 점검해야 하고 다시 내 스스로 내 인생을 내가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예배 가운데 내려놓는 그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상 가운데 연결될 때 내가 더 이상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이 예배 가운데 확정이 되고 그리고 내 삶까지 연결이 될 때 그때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이 말씀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즉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다시 점검하고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분을 다시 주인으로 올려드리고 고백하는 것을 나타내고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첫 번째 예배 가운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첫 번째 과정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과정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과정은 우리가 나의 위선을 내려놓을 때 그 과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위선과 나의 모든 더러움들을 내려놓을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예배가 됩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가장 잘 드러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5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7장 18절에는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은 참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 불의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삶이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사셨고 그분의 속성을 드러내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와 반대로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바로 위선자의 삶을 산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불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의롭지 않은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2절에는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그 위선자의 삶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남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내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그렇게 하듯이 내 앞에 나팔을 불지 말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의 이 말씀을 통해서 위선자의 삶을 콕 집어내고 계십니다. 자신의 이익이나 다른 사람의 칭찬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이러한 위선을 내려놓고 우리의 삶을 진실함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내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삶을 내려놓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내 마음을 돌릴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은 바로 다음 과정,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다음 과정으로 나아갑니다. 그 세 번째 다음 과정은 바로 대가를 지불할 때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십자가를 따르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고 위선자의 모습을 경계하면서 살아내셨던 것처럼 그 다음 스텝은 바로 대가를 지불하는 십자가를 따라가는 모습이 바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그것에 가장 큰 가치를 둔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가장 귀한 것을 올려드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다름 아닌 십자가의 최고의 가치를 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다름 아닌 고난과 연결되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특히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그의 말년을 예언하시면서 그의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실제로 그의 서신에서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그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떤 것이냐면 영광의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제가 베드로전서 4장 14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면 복이 있습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는 것이 영광의 영이 우리 머리 위에, 우리 가운데 머물러 계신다는 증거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이 우리에게 영광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십자가를 우리가 따른다는 것,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할 때는 사실 굉장히 큰 위로를 줍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우리가 고통을 당하거나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고통당하신다는 증거로서 나타내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로 위로를 얻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진정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를 통해서 위로를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고통당하신 십자가를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고통당하신 그 모습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도 내 스스로도 함께 고통을 느끼는 것입니다. 느끼는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비난당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이 인정받지 못할 때 같이 아파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에는 그러므로 십자가를 통해서 위로를 받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고통을 함께 나눌 특권을 기뻐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위에 세 가지 과정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셨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겟세마네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의 뜻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심으로 순종하셨습니다. 그분의 목숨을 대가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셨던 것입니다. 위에 세 가지 과정.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삶에 복종하는 것. 그리고 나의 위선, 모든 위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주대심을 드러내는 것.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하나님의 이름을 내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으로 사는 것. 그리고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 정말 대가를 지불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 세 가지 과정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드리는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꺼이 그분의 뜻에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예배를 드릴 수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그렇게
내 뜻을 꺾고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으로 순종할 때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언제나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선택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고 그분의 삶을 몸소 내 삶 가운데 드러낼 때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 과정, 주님께 영광 돌리는 과정, 자기 부인의 과정이 내일 예배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온전히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배를 통하여서 그 과정을 몸소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온전히 우리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위선을 깨달아 주님 앞에 통회하고 그리고 온전히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으로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내일 예배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영광 돌리지 않으셔도 영광이 충만하시고 충분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영광 돌리는 것은 그냥 말로만 주님께 찬양드리고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삶 가운데 내 뜻을 모두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내 뜻이 주님의 뜻으로 변화되는 것으로 영광 돌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구하고 원하옵기는 내일 예배 가운데 우리의 뜻이 내려지고 우리의 뜻이 포기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든 추악함과 더러움을 드러내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뜻에 순복하고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십자가의 영광을 따라가고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는 저희 모든 미랄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